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40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실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햄버슨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작은 능력이지만 주를 의지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는 책을 보시면요, 되게 책이 상큼해요. 그렇죠? 겉표지가. 거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젖소 두 마리가요, 이 초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 그 초원을 바라보는데 커다란 우유 트럭 한 대가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혔습니다. 비타민 A, 첨가의 살균, 포준화된 칼슘 보강 우유. 그 트럭차를 본 거예요. 이를 읽은 한 젖소가 한숨을 쉬면서 옆에 있는 젖소에게 말을 합니다. 대단하군. 어째 우리는 자격 미달 같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 문구를 보면서 우리의 우유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아. 비타민 A, 살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칼슘 보강.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한숨을 푹 푸셨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시대, 우리 문화, 어떻게 보면 내 모습 속에 만연한 큰 병이 있습니다. 뭐냐면 커야 돼, 많아야 돼, 좀 더 빨아야 돼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일을 할 때도요, 더 커야 되는데, 더 많아야 되는데,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스스로 부족하다, 안 된다, 못 된다고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문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겹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삶에서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요,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생각할 때는 뭔가 커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작은 것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주어진 상황, 환경,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를 축복하시거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의 스타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기도 하시면서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는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이요.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이 소아시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길목,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러 지역을 갈 수 있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잘 됐대요. 번창했을 뿐 아니라 특히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 당시 AD 17년에요.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주위의 크고 작은 도시 10개가 다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지역을 이끌었던 로마의 황자 이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가 건설되었던 역사가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준 이 로마 황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이후에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그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막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버가마 교회도 나오고 두아디라 교회도 나오고 사대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했던 게 뭐냐면 황제 신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단때는 뭐냐면 황제를 신처럼 경배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 내려온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들을 먹고 살리는 거야.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빌라델비아 이쪽 지역에서도요, 이 신앙을 지킨다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지역에는요, 황제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왜?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다시 도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를 신처럼 경배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뭡니까? 우리 그가 도와준 거 인정해. 하지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고 우리가 신처럼 여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면서 그 상황과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야 고백하는 거, 이거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육, 장사, 먹고 사는 거 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황제 신상 경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받겠죠. 야, 도와준 신상인데 신으로 여기면 어때? 신이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준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얼마나 얘기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피해를 볼 거 알고 삶이 더 괴로운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배경, 이런 아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에게 어떻게 시작하냐? 자,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맨 처음에 성경은요,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이기신 모습이고,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주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요.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란 뜻이에요. 즉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은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왕궁으로 상징되는, 다윗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던 강력한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이분은 영원한 우주적 통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또 열쇠도 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자원과 복을 관리하는 열쇠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놀라운 은혜 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 축복권을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열악하고요, 살기 힘든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해요. 열린 문이요.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교회가 성장하기에 모든 여건이 충분한 데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건 바로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게 운영이나 될까 싶은 그런 교회에 주님 뭐래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열린 문이요. 이 교회는 지금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이어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문으로 삼고요, 이 문을 통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요,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세우는 통로로 이들이 쓰임받은 겁니다. 옆 동네 교회가 뭐였냐면 사대교회예요. 아주 대비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고요, 풍요로워요. 모두가 부러워할 전통을 지닌 유명한 교회였고요, 거기다 별다른 어려움과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벽한 곳이 사대교회였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빈곤하였고요, 소아시아 교회 중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이런 열린 문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문이니 당연히 거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문으로 삼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지 못하는 교회라고 들어왔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사대교회예요. 교회 종탑에는 분명히 십자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니 아주 아름답고 교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요, 설교를 듣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자리에 사람만 기쁘게 하는 문화가 있고 사람들만의 교제가 있는 게 사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 뭡니까? 죄송합니다,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계시록 3장 1절이에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이것벌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 살아있어, 나 신앙생활 한다니까, 나 믿음생활 한다니까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괜찮다 하면서 핍박합니다. 저게는 왜 그래, 저 사람들은 왜 그래 하면서 막 해요. 나는 의로우니까. 왜? 우리 교회는 풍족하고 우리는 가진 게 다 있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이건 교회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너 죽은 자야, 죽은 자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너희는 이름을 살아있다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원문을 보면 상당히 분노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분노예요. 분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시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뭐냐면 제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칭찬하십니다. 작은 능력이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부유했잖아요. 교통의 요지였잖아요. 어떤 장사만 해도 다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교인들은 가난했을까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알고 세상 사는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을 잘 보시면요, 다른 도시들처럼 빌라델비아에서 살려면요,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상인 조합이에요. 그래야 장사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을 학교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입하면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음란 파티에 참여를 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인들, 어떤 게 유익일까요? 뭐 나 자신만 좀 피해를 보면 어떻게 버티겠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도 같이 피해를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교육, 문화, 복지 다 끊깁니다. 직장도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들 거부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정절 지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하고요, 저임금 육체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거 볼 때 주변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대교회가 봤을 때 칭찬이 나왔을까요? 손가락질이 나왔을까요? 바보 뭘 그렇게 해? 이 혜택 아니야? 너희들만 예배하니? 너희들만 기도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야? 이런 유혹과 핍박이 엄청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 쳐요. 우리 애들이요, 함부로 교육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 중세시대에 보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덤이 어디서 나왔죠? 지하에서 많이 나온 거 보죠. 왜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생활하면요, 핍박과 조롱을 받아요. 콜로세움으로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밥이 돼요. 신앙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빛의 시대가 아니라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과 자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지하에서 있는 거 예수 믿으려고 들어온 거야. 그분 섬기려고 그런 거야. 그럼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도 거기서 지하교회들이잖아요. 걸리면 어떻게 온 가족 멸절입니다. 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은 재물의 유혹과 세상 명예의 유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데를 치면서도 그게 뭐예요? 주님은 그게 작은 능력이에요. 뭔가 외부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있는 능력은 뭐냐면 나 주님 따라갈 거야. 어떤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뭐예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없어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렇게 상황을 밟고 살펴보니까 여전히 이웃을 신방합니다. 구제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들은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과 달리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아요. 다른 교회들은 많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아요. 우린 좋은 교회다, 잘 되는 교회다, 기뻐하는 교회다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혼내키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요, 너의 작은 능력을 내가 보았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주님만이 보시는 은혜가 이 재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큰 교회가 돼야 돼, 부자 교회가 돼야 돼, 사람들이 많은 교회, 뭔가가 이 교회들만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능력을 평가할 때 그 교회의 위치나 교회의 구성원, 신분, 성도 숫자로 성공적인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비결을 가져야 될까?
누구나 대부분 초점이 어떻게 해요? 모이게 하는 초점이에요. 그래서 교회 위치가 좋아야 된다.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교육시설 잘 갖춰야 된다. 다른 교회가 갖지 않는 우리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계속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어야 된다. 재밌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그들이 왔을 때 뭔가 이게 유흥을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된다 하면서 이게 성장한 게 학자들의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갖추지 않으면 교회는 서기 힘들고 부흥하기 힘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사람을 모으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 그게 답이라면요, 오늘 본문에 하는 이 빌레델베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들의 작은 능력, 작은 것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까? 나는 많이 배우질 못했어.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가난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등감에 빠져요. 저건 다른 사람들이야. 와, 내가 금수저만 됐어도, 좋은 여건만 있어도, 좋은 환경만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일도 이번 시대는 잘못 태어났어. 다음 시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이걸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인도하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못하는 걸 늘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에서 능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 작은 까닭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오늘 본문 그 8절에서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면서 여기 적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원문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미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기호 중에 미크로라는 기호가 있거든요. 하여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작은 미립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적은 능력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미한 능력을 가지고도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심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마태복음 17장 말씀도 그러잖아요. 큰 믿음이래요? 아니면 작은 믿음이래요? 17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라는 믿음만 있어도 그냥 겨자 요만하게 부르면 확 사라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구절이요, 너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실 거라 이래버리면요, 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와, 이 큰 믿음. 왜?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는 영역이 우리가 다고 있게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들이 도대체 작은 능력이 뭘까? 작은 믿음이 뭘까 하면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이 말씀을 따를 거야. 이거였던 거예요. 단지 그거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뭘로 평가하죠? 능력을 봅니다. 재물을 봅니다. 학력을 봅니다. 사회적 지위를 봅니다. 외모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건 뭐예요? 작은 능력이라도 네가 날 따랐구나. 작은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 단순한 마음이에요. 빌라델 교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 묻지 않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물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작아도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주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는 책을 보시면요, 이 책의 저자가 한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민 목회를 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민 목회를 할 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난 2세 영어권 청년들이 있고 한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섰던 한어권 청년들이 있었다. 2세 영어권 청년들은 영어도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주말에는 여가 시간도 많이 즐겼다.
그에 반해 한옥권 청년들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서 지역 시립대학에 등록해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와서 봉사하는 이들은 거의가 한옥권 청년들이었다. 돈을 잘 버는 2세 영어권들보다 오히려 육체 노동으로 힘들게 버는 한옥권 청년들이 11조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놀랄 정도의 감성검을 드리곤 했다.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다. 무슨 말이에요? 가진 게 높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내세울 거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보여줄 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친 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이 작은 능력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주님은 뭐라고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하면서 이런 기준, 이런 생각, 이런 판단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진 걸 정당화시키질 않나요? 참 안타까운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본질로 돌아가면요, 참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들을 때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나? 뭐뭐 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러니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 들을 게 없어, 하지만 따라갈 거야. 그들이 왔다는 거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어떠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네 작은 능력을 이렇게 따랐구나 인정하는 그 모습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데 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걸까요? 난 살아있다요 하는데 하나님이 너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평가는 내가 나를 보고 평가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은혜로운 평가입니다.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배반할 수 없는 유혹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지킵니다. 싸워 뭐예요? 이겼다고 합니다. 이겼다고 해요. 북한의 어떤 노인은요 조그만 방석 안에 성경을 놓고 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발각이 되었어요. 성경을 태워버리라. 그러면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태우지 않고요 인민재판을 받았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나안 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27세에 장로장님을 받게 되었는데 일제가 일본 천황사진을 앞에 놓고 동방요비하고 해면 장로장비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셨대요. 감옥 안에 있을 때 이 일본 순사가 나 혼자만 알고 있을 테니, 아무래도 장로장립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알고 내 앞에서 동방요배를 해라. 그러면 내보내주겠고 장로장립 받게 해주겠다. 이게 확 오는 그런 타협 아닙니까? 혼자 얘기해주고 나만 비밀해주고 시태고 해주겠다. 근데 이 김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건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고난의 길, 감옥생활 길을 택하셨대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작은 시간, 작은 재능일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기쁨을 순종하는 거, 이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타협을 합니다. 떠나갑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성경이 아니에요. 주변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게 하면 더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뭐예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뭐뭐 해도 되느냐, 뭐뭐 해도 되느냐. 참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른 생활, 바른 믿음 생활, 은혜 속에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참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엠버생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아갈 방향이 더 확실히 부여잡는 거예요. 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다, 주변이 이렇다, 사람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이렇게 볼수록 사건 터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서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목사 되거나 뭐가 되게 되면 예배를 더 줄이겠다, 기도를 더 줄이겠다, 쭉쭉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더 현실에 맞고 상황에 맞고 문화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맡겨야 되지? 앞으로 한국교회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앞날 정말 날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하고 중보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생활하고 예배 없어, 기도 없어, 하지만 편하게 살다가 원할 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이런 분한테 예배를 맡기고 싶을까요? 근데 성경에 어디도 그게 없잖아요. 목회자라면, 사명자라면 날마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아뢰면서 하는 자가 그 일을 사명자가 아닐까요?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훈련이 맨날 새벽기도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이 그랬어요. 새벽기도 누가 만든 거냐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저랑은 또 할 소리 하는 사람 타입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좋겠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더라. 주님이 살 길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정말 시대가 점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은 살아나더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부흥의 조건, 사는 조건, 잘 되는 조건을 보면요, 맨 처음에 교회 위치가 좋아야 된다. 우리 위치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차장이 많아야 된다. 저는 늘 광고에 나갑니다. 주차장 협소해서 죄송하다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많이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뭐 전도 축제, 그럼요. 어느 피부에 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살아간 조건이라면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요, 오늘도 내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요, 그냥 작지만 우리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을 원해요.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빌라델 교회가 그건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흡족하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할까요? 저는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랬다, 뭐뭐 했다면 저는 손가락질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저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아무리 이랬든 간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교회를 욕하면 주님을 욕하는 거랑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된 거예요. 교회는 이곳에 오는 영혼들마다 안아주시고 눈물로 닦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어디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영적 충전사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식당은 뭐니 해도 인테리어가 좋아야 돼요? 맛이 좋아야 돼요? 인테리어 좋아 찾아가십니까? 이 식당 어때? 화려한 조명빨 있어. 거기서 프로포즈를 하면 넌 백발백중 프로포즈를 받게 될 거야. 뭐 이러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맛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뭐니 해도 살아있는 은혜의 말씀이 넘치는 게 교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게 힘들수록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집중합시다. 그 말씀에 모든 답이 있어요. 왜? 열문의 권세,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모든 걸 채워주신 열쇠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부족해서
늘 강단이나 예배 때마다 그냥 성경 본문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치고 할 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 목회자 되고 싶어요.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연약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셀 예배 드릴 때 할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예배 마치고 피곤하시고 식사하셔가지고 눈 있고 뻐끔뻐 하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안 때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가는 교회, 성경대로 걸어가는 그 성도 내세울 거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빌려야 것 같지만 하나님 뭐예요? 축복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 제자 양육하면서 주님 앞에 낚아오는 모습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경 지식 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성경대로 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라델베가 축복받은 게 뭐냐면 너 성경 얼마큼 알았어? 얼마큼 공부했어? 이걸 물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는 건 배반치 않는구나. 내 말씀대로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네, 우리가 변화돼요. 희한합니다. 말씀 가까이 갈수록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한 것과 같아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정에 드러내고요 파괴하고 은혜 받는 그릇으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때론 우리 연약해서 제 가운데 살 때 주님 말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부담돼요. 하지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죄와 어둠을 떠나보내는 능력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말씀을 먹을수록 들을수록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요. 생기가요.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꿈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긍정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인생 가치관이 달라져요. 돈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또 말씀이 떨어진 곳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말씀이 살아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이웃이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해드렸죠. 영향력은 우리는 뭔가 커야 돼, 많아야 돼. 그쵸?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빌라델베는 작은 능력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말씀 따라갈 거야. 말씀 의지할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는요 희한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꼭 뭐랑 연관되냐면 기도랑 연관돼요.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요 주님을 붙드는 쌍두마차거든요. 이게 성도의 힘이자 교회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쳐주는 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걸 축복하고요 모든 은혜를 운반해오고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모든 어둠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 특권이 바로 기도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멀리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거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계시록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명령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기도의 축복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이 기도 위에 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삶의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살아있는 기도 앞에서 썰물처럼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도의 줄을 놓잡고 있는 사람은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합니다. 바로 빌라델베 교회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만 봐요. 바보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빛을 보면 살아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힘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심장에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랑 가정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안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화가 많죠? 왜 이렇게 분노가 많죠? 왜 이렇게 아픔과 갈등이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놓고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셨나요? 여기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평안해지길 원하니 그러면 평안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체험하셔야 됩니다.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갈등 현장 계속 기도하세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기 6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랑한 자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옳고 그름 따지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들 이분들이 네 그렇게 할게요. 내가 왜 그랬지 몰랐네, 잘 따를게 이래나요? 아니잖아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왜 이리 잔소리가 많고 뭐 하면 막 부딪히잖아요. 우리도 안 바뀌고 고기도 안 바뀌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 사랑할수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 가장 뭐냐면 기도예요. 주님도 지금도 보좌 옆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간 걸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뜻이 원래 원문 뭐냐면 번성하다,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정 형통케 해주세요. 사업장 협동케 해주세요. 좋아요. 왜? 번성하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귀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도 안전하게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가정과 일터를 지킨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도가 빠졌죠. 우상 숭배를 했죠.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를 지킨다는 거, 가정을 지킨다는 거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못 지켜요. 어떻게 해요? 뒤에서 기도한 자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교회가 가정의 평안에도록 늘 기도하는 게 성도인 겁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교회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어. 여호와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한 거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강해가지고 못 쳐들어왔나요? 성경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저 뒤에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블레셋을 막아준 거예요. 막아준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드러난 사울 같은 지도자 알아요.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우리 상태를 아는데요. 근데 힘과 능력을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냐, 이걸 봅니다. 알아요. 사울왕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마지막까지도 기도를 하라니까 누굴 찾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뭘로 끝냅니까? 자결이에요. 자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보호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인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중직자가 됐다는 거, 리더가 됐다는 거, 교사와 세지기가 됐다는 건 뭐냐면 헌신입니다. 거기서 내가 군림한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과 이걸 줬던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자가 바로 이 직분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마지막까지 그 사명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동일한 일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나를 허락해 줬잖아요. 시대를 허락했잖아요. 그 주신 사명 끝까지 다할 것인가 아닌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답니다. 빌라델비아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손가락질 받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널 칭찬해. 다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늘은요, 가정이 흔들리고
마귀가 양들을 마음 놓고 공격합니다. 근데 그런 빈틈을 허락해서는 안 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뭐예요? 그냥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힘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겠구나, 그리고 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살아있으면 가정지역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있어야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마귀가 두려워할 정도로 영적인 야성과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라면 정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둠이 다가와도 얘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구나, 또 기도를 물리치구나, 힘을 내는구나. 여러분, 내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또 은혜 받고 뭐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하게 되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리라 했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 가고 또 세상의 중독에 빠지고 예수 믿기 전 그 사람 왜 돌아갈까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먹혀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슴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요, 얼마나 나의 부족함을 아는데요. 이거 놓치면 내 사랑하는 가족, 일터, 보호망이 내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모습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인내의 말씀이라는 건 견디라는 말씀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 꽉 잡으란 뜻이에요. 우리 왜 흔들릴까요? 말씀을 놓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큐티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잃어버리면 흔들거려 버려요. 말씀을 지키면 여기 뭐예요? 시험의 때를 견딘대요. 면하게 하리니 번역됐지만 실은 뭐예요? 원문 보니까 견딜 힘을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이 돼 있어요.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새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환란이 오나요? 또 무엇 때문에 흔들리나요? 근데 이 흔들릴 때 참 우리가 연약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문제에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 때를 뭐예요? 시험의 때를 이기니 견디고 싶니? 인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답이 오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이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됐는데 준비 안 되는 집에 지옥 가겠다, 큰일 나겠다, 이것보다도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비법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 엘리야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언제까지 이걸 지켜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까?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외롭지,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라. 내가 곧 갈 거야. 너희의 믿음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단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주셨구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 상급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알다시피 당시 빌라델베 도시 전체가 어떤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지진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지진이 많아 좌우로 흔들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과 유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영적 지진에 있는 이 주님과 멀어지는 시험과 유혹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즘 어떠하세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어떤 상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 삶의 주님의 뜻이라면 적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그걸 보다 보더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서 또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3장인데 이거 전체 한번 쭉 보시고요. 보시면요, 중심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은요. 뭐냐? 배반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걸 강조해요. 왜일까요? 많은 자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면서 나한테 신앙생활 강요하지 마라, 예배 말씀 기도 강요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가니까요. 이제는 분위기를 잘 맞춰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게 이렇게 맞춰줘 가야지 꼭 고지식대로 이렇게 가야겠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건 맞긴 맞는데 이제 시대가 다르잖아.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안 될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편한 예배, 내가 정한 예배, 내가 하고 싶은 예배만 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진짜 저래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으면요, 주를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떠난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왜? 말씀대로 안 가니까요.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는 뭔가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은 뭡니까? 너의 인생에 힘이 되시고 의지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 바라봐. 능력을 주실 거야. 그분 말씀 의지하라는 거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시대, 상황, 문제, 고통을 아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방법 딴 데서 찾지 마. 이미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잖아. 이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엠버스의 교회가 이번에 노예 이적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역교회와 협력하며 기도하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다고 해야 되는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예, 내세울 게 없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가정에서 사태에서 예배 드리면 요새 왜 개척 나왔냐,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끝난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첫 예배 딱 드리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제 7살 그러는데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 이러고, 한 녀석은 그냥 누워 자빠져 자고 있고, 속으로 설교하면서도 이런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되나. 근데 그 현장이라도 거기서 기도했어요. 거기서 제자 양육했고요. 말도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이 저희한테는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였어요. 주님께 인정받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말씀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 말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든 뭐하든 간에 코로나 때 저희 되게 행복했어요. 뭐 예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로 힘을 합쳐 타올려라 막 기도해야 하고요. 행말량 플러스 은혜 위에 은혜 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막 그렇게 걸어갔던 것 뿐이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작은 능력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은혜를 주세요. 세일을 행하세요. 자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IQ가 더 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상황, 기도 제목을 아니까요,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대원교회 섬겼을 때도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는데 그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묶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걸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 마음, 애정이 더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계속 뒤에서 기도할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의 제목 주십시오. 딴 건 몰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게 저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에요. 내세울 것 없지만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힘이 되면 저 계속 중보할 거고, 여러분 뒤에서 기도의 디딤돌이 되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걸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힘들어도 버거워도 그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시고 이곳에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등 돌리지 마세요. 빌라델비아의 교회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큰 능력, 큰 믿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도 충분하고 저와 여러분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수가 높을수록 내가 경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닮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경고한 그릇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을수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 멜류관을 굳게 붙잡아라, 지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소망이 됐을까요? 행복을 줘요. 너희 삶, 너의 기도, 너희 믿음의 선택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하늘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힘들다고 말씀을 거부하고요, 말씀을 따라갈수록 희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점점 인생이 불행하게 돼요. 내가 자유의 노예가 되고 기쁨의 노예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돼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이런 승리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되신 예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되신 예수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여기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뭘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 내설 게 없는 미크론,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 있잖아요. 너희한테 전도의 문을 허락할 거야. 선교의 문을 허락할 거야. 일할 수 있는 기회, 필요한 물질, 기도의 응답,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문까지도 허락해 줄 거야. 뭐예요? 멸류관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내 삶 보고 계신다, 여전히 나 붙들고 계시다,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열린 문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우리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계시록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배반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이걸 계속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만 믿음에서 떠나가요. 힘들수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면 답이 보이는데, 그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저거와 타협합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사대교회처럼 나 살아있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배반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범하고 너무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가 자꾸 나를 올가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됩니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기 이전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렴. 정말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니? 근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잖아. 꼭 복음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렵지 않아요. 힘이 되시고 의지하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신 예수 이름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은혜의 문, 기도의 문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문까지 허락해서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따르는 인생, 주님을 붙드는 인생,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 붙들며 나는 작은 능력이지만 큰 능력을 의지하는 삶,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햄버스행 교회가 작은 능력이 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통로가 되도록, 가정, 지형,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노예 이적을 은혜롭게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